10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처음부터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어땠어요? 그 믿음의 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만을 인정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만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한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한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은 어떤 자의 발일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도들의 발일까요? 사도들의 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일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강도사나 이렇게 말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의 발일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려서 알고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 은송이가요. 우리 소윤이가. 우리 안복 집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그러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소식들은 기쁜 소식인 거고요. 그리고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권면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믿기를 거부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인정하기를 거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바깥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이 선포된 말에 반기를 들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요. 안타깝지만 정말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널리 공포되었던 이 기쁜 소식을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들이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 과정에 참여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음을 접한 자들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에 참여하기를,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선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모두 그러한 소망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신가요? 맞죠? 맞아요. 우리 은성이도요, 소연이도요,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은연중에 친구들한테 나 예수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냥 무심결에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그 말로 인해서 그 은성이와 소연이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 나도 믿는데?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가 없어 들을 수가 없었다 말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1세기 때 초대교회의 상황이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었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핍박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마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왜? 그때만 해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암암리에 모르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좀 무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마음먹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서 그렇게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바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대적인 상황이 좀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널리 전해졌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합니다. 저는 다 수용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약간 두 번째, 믿지 않았던 것으로 무게를 좀 두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렇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할까요? 입술로 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나와버립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으시죠?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듣고만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런 행위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복음 증거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증거는요.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예배가 끝나면 파송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파송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졌지만 아직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복음이 완전하게 지금 선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은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종말론적인 관점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완전히 다 지금 복음의 선포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완성이 될 것이고 그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에 이를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언제까지 전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질문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묵묵히 그냥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때에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 될 수도 있고요. 모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때가 아닌 우리 운송이 때 그리고 운송이의 자녀들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늦게 그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충만한 수에 이를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 수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건 예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만.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자체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이미 접했어요. 15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호소를 해요.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을 가지고 1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 말씀이 뭐냐면 주님 누가 우리의 들음을 믿었습니까? 누가 우리의 들음을 믿었습니까?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듣고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전했는데 누가 그것을 믿었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는 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라고 탄식을 했던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15절의 인용 말씀이 52장 7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7절 말씀이 뭐였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해방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거 지금 16장에서 인용한 53장 1절 말씀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도. 당신 지금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함으로써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걸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이 기쁨의 소식을 믿지 않고 또 바울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지금 현재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증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전했던 기쁜 소식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 너희들도 지금 유대인 너희들도 1세기의 너희들도 지금 봐라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금 확증을 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그 인용했던 그 말씀들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의 그 종에서 구원받는 그 메시지를 지금 백성들에게서 거부될 것을 예견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예견을 해요. 그리고 53장 1절에 들어와서 이렇게 탄식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탄식이 지금 바울의 탄식입니다. 바울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모습이 52장 7절 말씀이고 바울의 탄식이 53장 1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 구절들이. 여기서 로마서 1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로마서 11장 8절 뒷장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도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예수님을 전했던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알 수 있게끔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조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비춰진 자들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은 일반 계시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했던 그 특별 계시에 의해서 소명받은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명이 뭐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럼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목사가 되기 위해서 소명을 받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소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소명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명자예요, 아니에요? 소명자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렇다면 소명자들이 모인 것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모임이 지금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소명자입니다. 목사, 전도사, 강도사만 소명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소명자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임무가 맡겨진 사명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은 것에서 오고요. 그리고 들은 것은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된 말씀에서 온다. 라고 말씀을 해요. 들은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일까? 자, 들어서 17절에 믿음은 들은 것에서 온다고 하는데, 난다라고 하는데, 그 들은 것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선포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이냐? 9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10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듣고 믿게 되면,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은 들은 것에서 온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인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들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의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혹은 자신들의 그 근간이, 뿌리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믿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 근간이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 예. 그것이 흔들릴까봐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라는 그런 부정이 뭐죠? 강한 긍정이죠. 바로 그러한 강한 긍정이라고 하는 용법을 사용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듣지 못했는가?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강한 긍정의 그런 물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투가 좀 그렇죠. 이런 거죠. 그들 혹시 들은 거 아냐?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의 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아닙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이렇게 그들이 들었다라고 확실히 찬 대답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 시편 19편 4절에 그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소리는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이 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렀다. 온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다.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할 수 있는 것거리를 다 어떻게 해요? 차단하고 있다라고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게 되는 그 들음의 기회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확실하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듣지 못했는가?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결코 듣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를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믿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바울은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이미 이 복음이 주어졌다. 라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라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해졌다. 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것,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듯이 복음의 전파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온 세상에 널리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이 빠르게 그리고 많은 곳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신약의 로마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이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복음이 빠르게 전파됐고 많은 곳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 복음의 전파는 지금 ing로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이 아니라 우리 한국만 해도 물론 우리 한국은 거의 모든 곳이 다 교회가 세워져 있죠.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가까운 나라 중국을 보더라도 중국이 어때요?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 인정한 삼자교회 외에는 그리고 숨어서 지하교회 외에는 없는데 거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일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한 현이면 뭐 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도에 교회가 5군데밖에 없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고 전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직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성령에 이끌린 누군가의 복음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에 이끌린 누군가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우리 성경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 들으면서 믿음이 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이 났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삶을 있잖아요. 성실히 온전하게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도 만약에 우리가 서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 그리고 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과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다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연약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 대표적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입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들을 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러 상황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구원가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복음이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